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8주년이 되는 일인데요. 저희 마틴 루터가 구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한방문을 개선으로서 종교개혁의 길이 시작됐습니다. 95개 교회가 시정이 되고 타락한 교회가 개혁해야 할 내용들을 성문 앞에다 제가 나누면서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근데 이제 말씀은 내가 막 과대 포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히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막 나팔 불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은 먹어야 살죠. 먹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근데 인류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는 일들이 있었는데, 참 이 지구 곳곳에 아직도 먹지 못해가지고 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는다. 이게 보통 그러는, 우리는 이런 일을 그렇게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있으면서도 주변에 먹을 게 많은데도 먹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금식입니다. 금식.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5가지, 교리에 5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해야 될 것, 중요한 교리의 부분 중 하나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람교에서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 신자라면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하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을 라마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마단이 되면은 해가 지기까지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해가 떨어진 다음에라야 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침도 삼키지 않아요. 침 삼키는 것도 이 알라스나서 크게 구경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침도 안 삼키고 뱉어냅니다. 그 정도로 이 금식을 중요하게 이제 교리의 하나로 율법처럼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 물이 여기 한순간에도 없으면, 여러분 아파트에 이제 플러빙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한 몇 시간만 안 돼도 그냥 전화가 오고 그래요. 우리 매니저 하시는 우리 정상권 선생님, 박미주원 선생님을 따라서 이 물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시는 물, 먹을 물, 그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온화한 기후에서가 아니라 중동 지방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빛이 그렇게 자결하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그런 더운 지역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갈증. 물을 못 마시면 그냥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 지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뭐냐? 스스로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면 왜 종교에서는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것일까? 왜 금식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일까? 그 고통, 누가 해서, 누가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 내가 내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금식이라는 것은 금욕의 한 모습이에요. 또 중세기에는 수도원 중심으로, 수도사들 중심으로 이 교회가 그 피정이라는 걸 하면서 아주 금식을 반드시 하도록 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고행이라는 것, 육체를 학대하고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순례자는, 구원을 향한 순례자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된다. 이슬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캐톨릭에서도 이렇게 행해왔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서는
인간을 영혼과 육체 두 부분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 붙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극적인 상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이 육체가 추구하는 쾌락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발전이 됐어요. 두 가지 견해가 이제 발달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첫째는 스토와 하파라는 겁니다. 스토의 견해. 이게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방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스스로 자학해야 된다. 괴롭혀야 된다. 이 악한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왜냐하면 더 많은 악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악을 생산해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육체를 괴롭혀가지고 항상 결제시키다. 정직된 육체.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가 망가지면 영혼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모든 쾌락을 금지시키고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미덕이다. 그래가지고 가톨릭에서는 피종, 순간 우리 교회력 가운데 육체를 괴롭힙니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원래 행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에피르쿠스 학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 히포와 학파와 좀 다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어차피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체를 계몽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육체를 뭐 아무리 자학하고 괴롭히고 분욕하고 한다 할지라도 육체는 개선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노세 설모 노세 그냥 막 쾌락시키고 아주 방종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육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견해, 여러분 어떤 견해가 올바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견해 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뭘 나누고 분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혼과 육체, 이게 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영혼도 중요하고 이게 육체도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이게 육체만 잘못한 겁니까? 영혼은 괜찮은 거예요? 내가 도둑질 했는데 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자, 내가 간음을 했어요. 마음속에서 아주 그냥 음흉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내 마음, 영혼만 범죄한 겁니까? 그럼 내가 실제적으로 그 행위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는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뭐 영혼과 육체 구별해서 뭐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고 뭐 영혼은 뭐 문제가 있고 육체는 괜찮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전체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보는 것이 긍정적이고 유익한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식을 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도 이제 금식하는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금식한다고 하는 거는 육신을 괴롭히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스스로 금식하면서 괴롭히는 것인가? 한국에서 이제 기도원에 박성일이 올라가가지고 젊었을 때는 금식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정말 친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금식을 하는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오랫동안 금식 기도를 해서 이분이 몸이 싹 말랐어요. 아주 야윈 상태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좀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나갔더니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분이 과거에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내킨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하려고 운전자를 딱 잡으면은 그냥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냥 땅속으로 내려가는 그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도 가보고 뭐 이런저런 그런 상담도 받아보고 그랬지만은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그분이 유명한 교수님이니까 그 친구분 그 의사들도 있고 그래갖고 병원에 가가지고 실태검사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와서 금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번 우리 얘기나 해봅시다. 살아온 얘기나 좀 나눠보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했는데 이분이 유명한 대학교로 나왔어요. 대학교 이제 다닐 때에 ROTC. 그러면 ROTC 이제 장교 훈련 받는 거잖아요. 이제 토위로 임관에 됐습니다. ROTC 거쳐서. 그래서 최전방, 소대방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그 전방 부대, 이 부대가 속한 그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주일날이면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쭉 착하고 그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이제 알게 되고 서로 교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관계가 깊어져가지고 임신을 시켰어요. 이 아가씨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자, 서울대학 나온 토이, 장교하고, 시골에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시골 아가씨.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가 맞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은 나는 이 아가씨랑 결혼했어요. 마음먹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집에서, 부잣집에서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결혼은 그 부잣집 필수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처가의 도움으로 유학을 다녀왔는데, 미국에, 미네소타 아트리스가 대학교 나와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제가 임신을 시켜놓고 그 아이를 또 낙태를 시키고, 제가 이 교수님이 성공을 했죠. 유명한 대학교. 제가 뭐 몇십 년 이제 지난 일인데, 제가 강의에서 강의를 하다가도, 이 아가씨 생각이 스치면은 온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빳빳해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운전 중에도 이 아가씨만 떠오르면 숨이 바빠서 한번 잊으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죄의식이라고 죄의식. 자기가 저질러놓은 그 문제를. 그러니까 이 죄의식이 떠오를 때마다 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교수님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서 스스로 속이면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세 번째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누리고 하지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는 죄와 상관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거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로도 나는 죄를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그런 이상한 말도 했습니다. 칸트가 한 말 흉내내가지고.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다는 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기 전의 죄는 회개하고 믿으면
없는 것으로, 없던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하면 그럼 모든 죄는 다 도말되는 겁니다.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그에 대한 대답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여러분 미쁘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진실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믿을 만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경우가 바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수님, 이렇게 할 생각해 봅시다. 25년 전에 그 시골에서 아주 순수한 사랑을 하셨는데 그 시골, 서울 시절에 순진한 시골 아가씨를 사랑을 해가지고 관계를 맺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잣집 딸이라고는 조건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그 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서 지금 교수생활 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출세는 하셨지만 그게 엄청난 죄라는 것, 그거 알고 저는 교수님 기도를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백을 하셨나요? 교수님이 말합니다. 수백 번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수백 번 하실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수백 번 하라는 말씀이 없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번 정직하게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까지 하셨으니 교수님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식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교수님은 좀 기겁한 짓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출세하셨고 오늘 교수님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은 그러나 시골 아가씨와 맺어졌다면 그 아가씨하고 살았다 그러면 교수님은 오늘같이 이렇게 출세한 모습으로 있지는 못하죠. 그렇지만은 그 아가씨와 더불어서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은 다 지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교수님이 다 자백을 했어요. 자기가 너무나 잘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아주 철저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고서는 제가 히브리서를 찾았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기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착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12서 10장 17절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이것을 사하셨은즉 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하면 주님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교수님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자유함을 얻고요. 아주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목사님. 제가 복잡하게 너무 생각을 하고 확실한 말씀을 해서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죄의식이고 제가 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지냈는데 이게 죄의식에서 좀 해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수님 가서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아가씨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만나서 내 잘못을 사죄하고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그건 참 복잡합니다. 이미 그 자매는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데 다시 불러내가지고 그 마음에 혼란을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 잊혔던 상처를 다시 들추면은 교수님, 그게 옳은 일입니까? 교수님, 이게 다시 새로운 불상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까? 대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 이혼모라든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수님이 희생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교수님.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서 그걸 실천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교수님이 되셨어요. 사람마다 그렇게 훌륭한 분, 그 과거에는 그렇게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들이 그러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허물이 있고 과오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희 죄를 찾으라.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내버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에 보면요, 그 유비라는 인물이 주인공처럼 돼 있잖아요. 유비 시대가 지내고 제갈공명이 이제 나중에 다 죽고, 그 아들 유선이 있습니다. 유비 아들 유선이 조금 모자란 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유선이 그 위나라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에 도움을 주자는 던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항복을 결심을 합니다. 그때 이 유선이 어떻게 합니까? 3대 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밭으로 꽁꽁 묶어요. 그러고는 이제 상여를 타고, 상여가 뭡니까? 이게 관을 싣고 죽음으로 가는, 밤에새로 가는 게 아니고, 상여를 타고서 이제 위나라 앞으로 가고, 거기서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 항복을 하러 가는데 말이에요. 삐까번쩍하게 황제가 은관을 갖추고, 금은 부하를 두르고 찬란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황제들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몸을 꽁꽁 뜻으로 결박하고 그전에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상해를 타고 가가지고 항복을 하니까 목숨을 투기하고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은 나를 항복하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철저하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로 장려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 금식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행하게 되는데 그럼 막 나빠요. 그거 자랑을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금식할 때는 얼굴에다가 막 아주 흉하게 이제 찌그러져요. 경건한 삶과 자기 부인의 거룩한 실행은 금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음식을 좀 이렇게 일정 부분 금식한다는 것은 건강에 더 좋다는 거잖아요. 배고픔을 전혀 못 내고 계속 먹어야 되는 사람은 저기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좀 느껴보는 것도 이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 금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시키고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율법 학자들처럼 말이죠. 사기관들처럼 말이죠.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이걸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금식을 일부러 금식을 그냥 막 거리에서 말이죠. 숨을 들고 막 기도를 하고. 여러분, 금식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금식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나는 밥을 먹을 가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쉽게 살기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동네방네 스님이 얘기하시냐면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딱 엎드려서 나는 맞아주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팔 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금식하는데 외식하지 말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오늘이 종교의 기념 580년 기념 주일인데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상한 심령이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그 제사처럼 우리 예배로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가 이만큼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부족한데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 마음을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번 금식기도는 들어가지고 일주일 금식에 도전해야겠다. 왜 일주일 금식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 40일 금식하는 나는 이게 뭐냐? 최소한 보름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집사고, 나는 장로인데 말이야.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 이거 나는 보이려고 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금식하게 있으면 해야 돼요. 그냥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입니다. 범죄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하나님이 살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봉사라고 하는 이런 것도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풉니다. 이런 참으로 내면의 아름다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돌아가신 아버지, 오늘 종교교회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충성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다른 나라로 치우치지 않고 열려진 하늘나라를 향하여 불러넘치는 믿음의 주인공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